저는 벌써 10 며칠이 됐네요. 한 주간 제가 참석 못했으니까 인천공항에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를 경유해서 레바논으로 갔습니다. 이 좌석을 찾는 분이 하여간 저가 항공을 찾아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면 레바논과 요르단, 이 중동 땅이 이스라엘 위아래에 있거든요. 레바논은 이스라엘 위에 있고 요르단은 이스라엘 바로 옆 아래쪽에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한참 더 한 3시간, 4시간 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레바논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표를 좀 싸게 만드는 방법인데 어쨌든 재미있었어요.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곧바로 레바논으로 들어갔습니다. 레바논의 그 베이루트가 수도죠. 갈 때는 괜찮았는데 나올 때 우리 동료 한 분이 레바논을 좀 떠나면서 보니까 불바다더라고요. 베이루트. 무슨 뭐 때문에 그런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베이루트 공항 가는 길이 불바다가 돼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자세히 제가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전에 이렇게 나왔고요. 레바논에 이틀, 사흘이 되겠네요. 사흘이 있었고 거기서 다음 그 레바논 목회자들, 레바논에 있는 선교사들을 연합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레바논 현지 목회자들 몇 분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고, 또 저들이 하는 사역도 또 저들과 이제 우선 공감을 해야 다른 연합 사역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으로.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입니다. 암만. 그래서 요르단에 와서 재작년에 했던 그 이어지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더 뜨거웠고 더 많이 모였고 더 많은 교회들이 연합했고 더 많은 열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어제 다시 로마로 가서 8시간을 로마에 머물렀습니다.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가 이제 8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기가 뭐해서 다른 목사님과 함께, 부부와 함께 셋이서 이쪽 로마 투어를 8시간 동안인데 나가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시간, 비행기 탑승 시간이 있어서 한 4시간, 5시간, 4시간 정도 좀 넘게 로마 시내에 머물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새벽 예배를 쭉 사도행전을 읽어왔거든요. 이제 다 읽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19장에서 그래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전 세계로 향하는 길이 로마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 4분의 1을 로마가 차지했었잖아요. 전 세계에 또 있는 흩어진 식민지로부터 이 물자들을 로마로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돌로 만든 도로를 깔았거든요.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로마의 평화라는 거죠.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는 그랬었어요.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도 보고 또 바티칸도 좀 정말 후다닥 뛰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빙빙 돌았습니다.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 먹으면서 하여간 후다닥 지금 본 거예요. 콜로세움도 갔고 아까 말씀드린 바티칸도 좀 봤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웅장한 느낌은 없었고요. 바티칸 보고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원로원의 모든 사람들이 콘스탄티노스의 그 승리를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어줬는데 그 개선문도 보고, 원로원 귀족들이 어떻게 거기서 토론하고 황제와 대화하고 했는지 그런 장소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면서도 사실 그랬거든요. 왜 로마를 경유해서 갈까? 또 올 때 로마를 경유해서 왔고, 돌아올 때는 로마에서 8시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절이 계속 마음에서 갈 때부터 있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새벽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터키, 아시아 지역을 계속 전도하고 선교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은 키워서 어디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한다듯이 그때 당시 일단 로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로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얼마만큼 가고 싶어 했느냐면, 그곳에 복음을 신고자 했느냐면, 자신이 쇠사슬에 묶인, 그러니까 범죄자가 되어서 황제에게 재판받는 모습, 재판을 받기 위한 그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간 거예요. 정말 쇠사슬에 묶여서 100여 명의 군대에 이렇게 호위를 받으면, 호위라기보다는 감시를 받으면서 로마에 가죠. 그래서 그 로마 땅을 바울이 밟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콜로세움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서 황제와 귀족들과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굶주린 사자떼에게 기독교인들을 던져주고 어떻게 찢겨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지, 심지어는 그 광란의 밤을 위해서 로마의 시내에다가 사람 몸에, 기독교인들의 몸에 이 콜타를 발라가지고 그냥 공중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을 붙여요. 그러면 이 콜타리 타면서, 그러면서 사람 몸에서 나는 기름도 타고, 그렇게 해서 잔인하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지하로 계속해서 굴을 파고 몇 세대를, 몇백 년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죽어 묻히는 겁니다. 그게 카타콤이죠. 1층, 2층, 3층 계속 파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로마 황제와 다신교를 섬기지 않으려고 계속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카타콤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꼭 한번 로마를 다시 한번 내가 보아야 하리라. 다시 완성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면서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의 목숨줄을 끊어야 되는 그 광경, 그 군중들의 광란의 함성들,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앞에 좀 가봤어요. 새벽부터 그 안에 들어가 보려고 줄을 섰기 때문에 그거 봤다가는 들어갔다가 곧바로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내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콜로세움 일부는 무너져 내렸고 일부를 좀 복원도 했습니다만은, 그 거대한 뭐랄까요, 우리 한 10층 정도 높이 아파트로 그때 당시 2000년 전 이걸 지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조선시대 때 태종 임금이 자기가 임금 인정을 받으려고 저 자금성을 찾아가잖아요.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거 보면 잘 지었다고 하지만 자금성 하면 입이 딱 벌려지잖아요. 쪽수로 밀어붙이고 하는 곳이니까. 아마 자금성 앞에서 그 황제를 만나서 그 조선의 왕으로 인정받는 그 의식을 위해서 갔을 때 태종이 얼마나 마음이 쫄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과거 역사라 참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바울이 로마에 막상 가서 보니까 그 거대한 건축물들, 그 수많은 군중들,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그 자존심과 그 심지어는 그 광기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해서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두텁게 하고, 또 로마를 통해서 이 지중해 세계와 전 세계,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에까지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킬까? 아마 콜로세움 앞에서, 황제의 궁전 앞에서 아마 바울은 한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언제 어느 때나 그 일이 이루어질까
아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당당한 어떤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쇠사슬의 메인 죄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왔는데, 로마의 그 위용을 봤을 때, 저들의 그 치밀함과 정치력과 철학의 그 단단한 그 시스템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지만 막상 그곳에서, 그러나 300년, 채 400년이 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났죠. 3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오의 다리의 전투라는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웠는데 승리했어요. 근데 그 밀비오 다리의 전투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꿈에 이 콘스탄티누스의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십자가 문양의 깃발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문양을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꿈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기독교는 박해받으면서도 그때 당시에 조금씩 지하에서 퍼져나가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꿈에 십자가 형상이 나타나면서 천사들이 그렇게 메시지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군대 모두에게 십자가 문양을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깃발도 그렇게 만들었고 방패도 그것을 그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승리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한 겁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개선문을 원로원에서 만들어 주었고요.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조각품들을 거기다 막 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황제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도 그런 승리의 어떤 상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결국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로마의 한 종교로 인정을 해요. 로마는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모든 신들이 있어요. 그 판테온이라고 하는, 판이란 말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태온은 신전이에요. 그 판테온 신전이 2000년이 됐는데, 이야,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천정에 굉장한 높이입니다. 천정이 돌로 만들어졌는데, 돌로 이렇게 축조해서 가운데가 둥그런 원이 있어요. 이 지름이 45m입니다. 그게 45m를 뭐 받침대 하나 없이 이렇게 만들고, 또 가운데는 둥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만든 신전이에요. 근데 왜 만신전이냐면 모든 신들을 예비하는 신전이기 때문에 만신전이에요. 거기 들어갔는데 별로 흥미가 일어나지 않아요. 뭐 보고 오세요 하고 난 나왔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따라오는, 골치가 아프다, 이 만신전이라 그러나 뭐 이러면서, 다른 목사님 부부는 골치 이러면서, 나는 그런 영감 없어요. 그냥 보기 싫어서 나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는 너도 신 나도 신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신들, 심지어 술의 신도 있잖아요. 바카스. 여러분 마시는 바카스가 술의 신인 거 아시죠? 몰라요? 네, 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있어요. 일본에 800만 가미, 800만 신이 있다는데 못지않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신교 중에 다신교가 로마예요. 그때 당시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자신이 섬겼던 태양신, 그 태양신을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뜨거운 믿음은 없었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서 기독교를 인정했죠. 그러면서 나중에요, 그 태양절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월 25일인 거예요.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겨울이 오면 고대 시대는 그 겨울을 감당할 추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12월 25일 태양신을 섬기던, 그 빛을 열을 주는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인데, 바로 고날을
뭐로 바꿨어요? 크리스마스로 바꾼 거예요. 주님이 태어나신 날로 바꾼 거예요. 그날이 12월 25일에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아닌 거죠. 그건 정확한 아닙니다. 아니지만 자신이 가장 섬기던 신을 예수님 발 앞에 놨다. 가장 귀중한 날을 주님이 태어난 날로 봉헌했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단들은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 성탄인 줄 알아? 그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성탄절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논리를 비약시키면 안 되죠. 그때 당시 왜 태양절에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태양절을 성탄절로 바꿨느냐? 그만큼 봉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이해해야지. 아 그래 맞네, 그게 그 사실이네. 아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가 그럼 잘못됐냐고 또 이단으로 넘어가고 그런 총국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다신교 속에서 이 컨스탄틴 안에 역사했던,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먼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의 사상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병들고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도자가 건강하면 망해가던 나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그런 이런 그 무역 대국이 되고 이런 경제 성장국이 된 거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세워진 그 이유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바른 정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다윗 같은 그런 고귀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12년에 그 전투가 있었고 개선문이 세워졌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많은 종교 중에 중요한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된 것은 한참 뒤입니다. 그러니까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였는데요. 기독교를 드디어 국교로 인정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 다 버리고 기독교로 국가가 넘어온 거예요. 이것이 좋았느냐 나빴느냐는 후에 역사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덮은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 전 세계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지게 된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프로테스탄트, 이 청교도들, 개신교인들이 세운 국가가 세계 최강의 국가이면서 기독교가 더 왕성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까닭은 뭐냐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세계 최고의 경찰 국가가 기독교를 보호하게 된다면 세계 판도는 또 달라지거든요.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이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에는 매우 현재 이 시대에는 중요한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대국, 초강대국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시키시고 그리고 옛 고토도 회복시키시고 그런 때가 오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곳에서 순교했고 그 순교한 장소 위에 그 바티칸 성당이 세워졌죠. 조금 안타깝긴 해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19장 12절부터 26절을 한번 쭉 한번 읽고 세 가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이 지금 이 로마 이야기예요. 우리 태종이 조선의 왕으로 인정해 달라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위를 물려주셨는데 제가 차기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자금성을 찾아갔듯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고대 근동과 함께 북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까지 전 세계 거의 4분의 1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국으로서 식민지 국가로서 그 나라를 그 나라 사람이 지키되 왕을 이어받되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 배경, 로마에 가서 이스라엘의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인정하면 돌아와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막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 그렇게 추락한 상황이 됐던 거죠. 어쨌든 이 왕이 되려는 사람은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벌써 종들 열을 불러다가 한 분 하나씩 은화 하나씩 맡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고 수십억의 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돈도 많고 세력도 있어야 로마에 가서 안전하게 돈이 있어야 권력도 이렇게 뭐랄까요? 백성들 잘 먹이면서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단지 세력 있는 사람들만 보지 않았죠.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도 있고 세력이 얼마나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한몫 챙겨요. 황제들이, 귀족들이, 원로원의 귀족들이 얼마만큼 자기에게 뇌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또 결정됐어요. 어쨌든 그건 역사적인 배경이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소위 10문화 비유예요. 쌍둥이 격의 비유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약간은 내용이 다르죠. 그죠? 나눠주는 액수도 다르고 또 어떤 방식으로 분배했는지, 나눠주었는지, 투자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차이가 있고 결과도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10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을 불러서 똑같이 한 문화씩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한번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첫째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가능성이 능력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어요. 각각의 살아가는
이 수화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인생이 주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재능들, 또 열정들, 건강, 모든 것 다 포함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살아올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각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포텐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능성이 자신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효과적인 무언가를 창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으로만 남아서는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눠주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도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짧게 살았어요. 예수님 짧게 사셨죠.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수명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지혜와 똑같은 지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대뜸 알잖아요. 저 사람은 가능성이 많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가능성이 많아. 그 말 머리가 좋다는 말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배경이 좋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말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했어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가능성이 많아. 그 말은 사람마다 받은 재능, 받은 은사, 받은 무언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불평등, 불공평한 하나님, 그런 의식을 가지시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셔야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가 만든 공식이고, 뭐 그런 공식을 대입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공산주의자, 하나님도 잘못된 사회주의자 만들 가능성이 많은 세상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요르단 가면 머리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전부 나보다 어르신이야. 근데 한참 나보다 10살, 20살 아래예요. 그 목사님들 다 모였는데 내가 제일 어르신이더라고. 제 나이 얘기하면 그 사람도 눈이 동그래져요. 일단 머리숱이 많으면 허에서 이제 다 드러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한편은 아쉽지만 가능성이 난 적다. 포텐셜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적다. 잠재력이 적다. 뭐 그것은 한편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거 인정 못하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5달란트 못 받았지만 내가 1달란트 받았을 수 있고 2달란트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사람, 가능성을, 잠재력을 주시지 않은 사람은 없다. 무언가 일을 해낼 만한 무언가를 못 받은 사람은 없다 이거죠. 여기서 출발하라 이거죠. 비교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무언가를 주셨다. 하나님도 나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 생각은 놓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오늘 이 문화비유에서는 똑같이 나눠줘요. 10명의 종에게 1달란트씩 똑같이 나눠줘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장사해라, 너는 무슨 사업해라, 너 뭐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각자의 재량에 맡겨. 투자의 방향, 투자의 방법은 각자의 재량에 맡겨요. 똑같이 은화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강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레바논을 갔더니 일단 이 레바논 베이루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베이루트를 조금만 벗어나면 1시간 정도 벗어나면 시리아 접경 기대가 나오는데 그거는 베카 계곡이 나와요. 베카라는 계곡이 있어. 계곡이라니까 이렇게 깊이 핀 골짜기가 아니고 거대한 분지처럼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가 넓은 평지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산맥이 있는데 그게 시리아로 넘어가는 국경이에요. 거기가. 근데 시리아 쪽에서 넘어온 그 난민들을 어디에 되게 배치하냐면 그 농사 짓는 곳이 물이 많이 있고요. 그 백악교국은 낮은 지역이니까 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참 보기 드문 현상인데 스프링쿨러라고 하나요? 물을 그런 방식으로 대는 대단히 농사도 하는 레바논 사람들도 있어요. 네, 바로 그 지역에 농민들이 있는 그 지역에 난민촌들이 군데군데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선가 주워온 비닐로 유엔에서 나눠준 텐트 덮어가지고 덕지 여기서 주섬 저기서 주섬 막대기 뭐 철골 그런 거 주워가지고 그 집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또 타닥타닥 붙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독단에 그 화장실도 없어요. 공동 수백 명 수천 명 사는 곳에 그런 공동 이렇게 화장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열악한 거예요. 난민 문제는 난민 3년이 넘어가면 유엔도 손 뗀대요. 대규모의 돈을 가지고 있는 난민 단체에서도 NGO 단체에서도 3년을 넘기면 가망성 없다고 손떼기 시작한대요. 그게 공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레바논은 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에 스며들도록 허용을 안 해요. 레바논이. 요르단은 좀 그렇잖아요. 기회도 주고 학교도 좀 이렇게 열어주고 그러면서 돈 벌 수 있도록 뭐 국민들은 좀 고통스럽지만 요르단은 조금 관대해요. 레바논은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의 자유는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도 있고요. 레바논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난민촌 갔더니 그곳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박사님이 아랍 사람처럼 이렇게 수염을 길러가요. 아랍 사람도 수염 안 기르면 외취급을 해요. 저 거기 가면 애취급 당해요. 10대들에게 수염이 없어가지고 새까맣게 길러야 품위가 있고 어른 취급을 어른 대우를 받아요. 문화가 그래요. 그게 초등학생이 수염 성성성 기르고 있더라고요. 새까맣게 이렇게. 그 난민촌에서 그 난민들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1년씩 6개월씩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태권도 뭐 1단짜리 데리고 막 애들 가르치면 태권도 하면 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난민들이 또 모여서 제가 가는 날 그 등급 심사하더라고요. 노란 띠도 받고 검은 띠도 받고 그랬대. 1단이 검은 띠를 줘. 5단이 1단을 줘야지. 검은 띠는 1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단짜리가 뭐 1단을 검은 띠를 주죠. 그러나 거기서는 그냥 어줍지 않은 방식으로도 어쨌든 태권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의 문을 여는 거죠. 청년들도 와서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농구 가르치고 이러면서 난민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 열악한 곳에 그 덥고 그 먼지 많고 쓰레기 가득하고 그게 또 마약이 그 가난한 속에도 난민들 속에서 마약을 팔아서 거기서 수입을 조금씩 뽑아가지고 가는 앵벌이 시켜서 거기서 돈을 뽑아가는 그런 조직들도 있고요. 비참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막 아득해지죠. 콜로세움 앞에서 바울이 정신이 일선 아득해지면서 어떻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언제나 세워질 수 있을까? 잠시 고민했을 법한 그런 고민. 그런데 그곳에서 벌써 5년, 6년, 7년 그렇게 사역하더라고요. 난 그분이 버클리 박사인 줄 몰라, 컴퓨터공학 박사인 줄 몰랐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레바논에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 사모님하고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나는 뭐 할 말을 잃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들의 이 헌신과 희생이 저들에게는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고 주님을 섬기는 감사고. 그분이 아랍어가 복잡하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근본적인 감성이 통하는 그런 수준의 언어라는 게 어렵잖아요. 아랍은 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아랍어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또 그 난민들 가정을 신방을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정, 두 가정 정도 신방해서 성경 공부. 성경 공부 들어가기 전에 1시간, 2시간 쓸데없는 얘기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가지고 마음 열고 앉아서 성경 공부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어쨌든 세상에서 그 정도 실력을 가지면 다르게 살 수 있잖아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차이 나시는 것 같아요. 10살 정도. 10살 좀 더 차이 나시는 것 같은데 그이가 거기 와서 그 사역을 하고 기타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분들 앞에 정말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냥 무릎 꿇는 심정, 고개 숙이는 심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장소 가면 아마 그러실 거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 저들에게는 희생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써주심에 감사하면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일생을 난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참이라도 사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청년들도 한 번씩은 좀 다녀오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가면 또 그런 상황, 사람 사는 곳이니까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니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하면서 왔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자기 몫이다 이 말이에요. 10문화를 각각 나눠줬는데 하나님 주신 그 재능 5달란트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 2달란트 받았다고 1달란트 정도 받았다고 하는 각각의 무게중심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어디에 투자해서 장사해서 남겨 주인을 기쁘게 할 것인가의 그 방향성과 투자의 대상은 방식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맨으로 여러분이 언론인으로 여러분이 교사로 여러분이 건축업자로 어떤 재능을 가지고 갔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가능성의 존재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능성을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자신을 계속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이 되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의 업적이 되게 만들고 인생의 의미가 되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숙제는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선택을 통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매몰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블랙홀 같을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빨아들이기만 하는 블랙홀 인생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인생을 받아들이고 내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가능성으로서 가능태로서 내 인생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블랙홀 인생이 아니라 화이트홀 인생,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뿜어내는 그런 존재,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달란트 비유에서나 문화 비유에서나 똑같이 세 번째 종은 땅을 파고 그 하나를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를 받은 문화 비유나 각각 다르게 받은 그 종이나 세 번째 종은 이상하게 땅을 파고 묻어둬요. 장사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주인이 명령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문화 비유에서 보세요. 무서워했어요. 달란트에도 그래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래요. 주인,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못해내면 엄한 벌을 주고 그런 무서운 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게 이 가능성을 주시고 이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보라고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의미가 있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즉 이것이 율법주의의 내면이에요. 율법주의의 폐해예요. 이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실패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하나님을 아주 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죄를 짓지 않아야 해, 이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과 같아요. 블랙홀이 뭐예요? 우주 저 어디엔가 있는 캄캄한 에너지가 있지만, 강력한 중력은 있지만 물체는 보이지 않고, 빛마저도 그 근처를 지나면 다 빨려 들어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끌어당긴 그 에너지가 또다시 더 커다란 중력이 되어서 더 먼 곳에 있는 것 같이 끌어다가 캄캄한 어두운 구덩이로 사라지게 만드는 우주의 검은 구덩이, 블랙홀. 죄를 안 지으려고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사실은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이고 죄를 안 짓는 삶이 목표라면 여러분은 평생 그 블랙홀을 메꾸다가 끝날 겁니다. 메꿔질 수 없는 블랙홀을 메꾸려고 애쓰는 것과 같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나를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이미 사하신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내게 새 인생 주셨으니, 새로운 가능성을 내게 주셨으니,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는 인생을 내게 주셨으니 선을 행하며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리라, 이것이 목표여야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러한 두려움과 몸부림이 인생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철학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빛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빛을 찾아 나가는 것이지, 빛을 투사시키는 것이지. 그러면 어둠은 그만큼 물러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어둠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목적이 돼야 합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인내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저절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저걸 행해야만, 이렇게 자꾸 룰을 가지고 자신을 억압하면 자꾸 실수만 나오고 메꿀 수 없는 인생의 죄의 블랙홀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절망하게 돼요. 선을 행하려고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항상 선을 행하라 그러셨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하라요. 죄를 짓지 말려고 노력하라가 아니라 항상 선을 행하라. 거기에는 항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일선이라고 한번 여러분 목적을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직장 안에서 일선 해보겠다. 무슨 선을 행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늘의 에너지를 뿜어내 볼까? 이런 목표를 가지십시오. 어떻게 하면 오늘 화를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오늘 동료들과 다투지 않을까? 오늘 어떻게 직장 상사로부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오늘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할까? 아름다운 일을 한번 해볼까? 이 목표를 가지시면 이것이 훨씬 더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터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쪽은 감춰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왜? 두려움. 그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시고 나를 항상 감시하시고, 그래서 나의 약점을 들여다보시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답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랬을 때 나는 정말 블랙홀 인생 된다 하는 걸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가져온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소중하다. 자, 한 문화씩 맡겼던 주인의 그 평가 기준이 뭐예요? 평가 기준이 뭐예요? 작은 것에,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게 아주 좋은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작은 것일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작은 것일까? 하나님 눈에는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게 가장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소중하다 할 때 가장 작아 보이는 그 관점은 사람의 관점, 한 문화씩 받은 우리 각 사람의 관점이에요. 내가 보기에 에게 이런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하는 거죠. 한 문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몇 개 남겼어요? 1000% 성장한 거예요. 맞나요? 1000% 성장한 거 맞나요? 수리적 계산 맞나요? 1000% 성장한 겁니다. 한 문화 줬는데 두 문화 남겼다. 200% 성장한 거예요. 100%예요, 200%. 200%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10개를 남겼으니 얼마나 장사에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면 한 그릇에 막 10만 원씩 받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잘하였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래서 이 한 문화 가지고, 은화 하나 가지고 10개를 남겼는데 이 결과물에 따라서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맡기는 것은 10개의 고를 맡기겠다. 이 계산법이 나옵니까? 지금 돈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서 주인에게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5개 도시를 내게, 10개 도시를 내게 맡겨. 서울, 경기 내에 있는 서울, 인천, 다 수원 해서 10골은 네가 담당해, 네가 책임져.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권력을 맡긴다. 권력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충성할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내지도 않아요. 그러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는 권력이 맡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권력이 맡겨지니 나라가 그랬던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죠? 어떤 영역, 어떤 입장을 떠나서 아니었는데 더 나은 사람은 정말 있는데 그랬었구나,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면 하나님은 더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맡길 때 한 문화 맡겼으니까 다음에는 한번 100문화 맡겨볼게 수준이 아니라 점핑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도시를 너는 맡을 만해. 그러니까 주인의 평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평가 기준,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진짜 큰 권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나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적은 걸 맡기셨어. 이렇게 나가시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게 돈을 이것밖에 안 주셨지?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런 정도 머리밖에 안 주셔서 라고 나가면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엄청난 맡겨주심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뭐 하고 있어? 이것에서 여러분 흔들려 버리면, 이것에서 흔들려 버리면, 내가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규직이 아니고 내가 이런 비정규직을 내가 위해서 이렇게 나가시면 거기에서 존재감을 찾으시면 안 돼요. 주인의 평가에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적은 보수로 너무 적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회사에서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신다 이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성품이, 신뢰할 만한 이런 성품이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거예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작은, 매트릭스처럼 느껴지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을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 오시는 그 넓은 세상에서 보다 큰 것으로 맡기실지 누가 알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작은 돈에서 충성했으니 나는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는 돈으로 나가니까 네가 이 작은 재능에, 이 작은 재능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내 인생을 투자했으니, 가능성을 가능태 형태로 놔두지 않고 무언가를, 열매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맺었으니 너는 내 신뢰를 받을 만한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 10골을 너에게 주노라, 5골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작게 본 사람은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시다니 하는 사람은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저 책망받고 그 다음 과정에서 큰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봤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왜 이거밖에, 우리 딸이 왜 이거밖에, 더 좋은 대학도 있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더 좋은 데 가서 더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아들이, 그 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에게 주신 이 가능성과 가능태의 상황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충성스럽게 반응한다면 그 다음 시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아느냐고. 거기 갔더니 이 모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요르단에 2년 전에도 만났어요. 이 리더 그룹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갈 것인가 상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전장에서 건너편에 앉았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젊은 분인데 무슨 많이 본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말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다들 있는 데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20년 전에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었습니다. 청년 때. 근데 기도가 이랬답니다. 가서 20일을 기도를 하라. 금식 기도를 하라. 나도 20일 금식을 안 하는데 남한테 어떻게 20일을 금식을 시켜. 난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아무리 하나님 주신 메시지지만 간도 크다. 지는 안 하면서 남한테 21일 금식 기도를 지켜. 근데 20일 이분이, 이 청년이 20일을 금식, 아멘하고 20일을 금식을 했대요. 근데 20일째 되는 날인가 21일째 되는 날인가 그때부터 그냥 저한테 기도 받은 다음부터 그때 CD를 제가 테이프를 팔았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차에서 들고 다녔대요. 근데 그날 설교 중에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 살아계실 때였나 봐요. 옥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설교하고 그중에 그랬나 봐요. 자기도 거기서 막 옥하는 목사님에서 기도했답니다. 주여, 그분 건강 회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건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차 운전하는데 눈물이 주체할수록 쏟아지면서 거기서 방언이 나와버렸다. 카레스 오므라이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차를 딱 세웠대요, 길가에. 그래서 한참 울면서 기도하고 그럼 눈을 떴는데 사랑의 교회 정문 앞에 세웠더래.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신없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성령 임하시니까 막 뭐 이렇게 그러다가 딱 세웠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사랑의 교회 앞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때 받은 기도, 그때 받은 또 성령의 은사 그런 걸 가지고 요르단에 와가지고 20년이 넘게 있었대. 그때 요르단에 와가지고 결혼해서 아이가 또 몇 있더라고요. 셋인가 있고. 이번에도 갔는데 너무 좋아하고
네, 그곳에서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바로 그 목사님, 그 청년, 20년 전에 받았던 그 기도받았던 청년이 아랍에 20년 거래 요르단에 머물면서 그분이 현지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은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가 몇 년 전부터 여기 출발이 된 거예요. 이게 각각 사역하는 난민 사역, 뭐 요르단 뭐 시민 사역, 그리고 각각 교단 다 다르고 절대 요르단 분들이 연합해 사는 게 뭐가 없대. 근데 그가 가서 다 설득해 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르단에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해가지고 설득해서 연결을 한 분이 바로 그분이더라고. 그러니까 20년 전 일어났던 그 시간에 이 청년한테 나 바빠 기도 안 해줬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지 누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안 일어날 수도 있었지 않냐 이 말이죠. 그가 그때 불을 받고 헌신해서 선교사 되기로 해서 요르단에 와가지고 IS가 그 근원 출발점이었던 그 마을 가장 어려운 곳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남기도 힘들 그 정황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받아가지고 한국과 연결시키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그래서 가장 작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큰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일들, 현재 있는 장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무가치하게 나 5달란트 아니야, 인정 못 받고 있잖아, 나 2달란트도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지금 서 있는 것과 같아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일, 현재 만나는 사람,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잡, 여러분이 현재 품고 있는 꿈이 소중한 것이라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장 작아 보이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나가시면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열문화가 열고일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맡겨주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맡기신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그랬어요. 근데 착한 종인데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충성은 성품이잖아요. 충성은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충성을 한 분들 보면 신뢰가 가요. 불평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분들이 귀해요.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꾸준히 충성이라는 것은 꾸준한 인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한 인내,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충성이죠. 그런데 이 충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신다? 신뢰할 만한 자로다 이 말이죠. 제가 누구하고 즐거움을 나눌까? 목사로서 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은 누구하고 나눌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지 않겠어요? 그럼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여러분 가장 가까이 두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가장 좋은 마음을 나누고 가장 즐거운 것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네?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착하다, 그게 바로 착하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 그게 착하다는 거예요. 뭐 윤리적으로 착하다가 아니라 충성스러움. 네. 그리고 그 충성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10고울, 5고울 이렇게.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집트에서 거기에는요, 약 그 중동 지역에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은 물론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부터 오래된 나이 든 선교사들까지 약 200명이 왔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요르단 목회자와 요르단 그 성도들이 또 그 숫자만큼 장소가 협소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냥 반반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저들을 다 섬기고 거기 여러 곳에서 온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간 스텝진들이 마지막으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 수고한 분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 산 이 목회자들 몇 분이서 이제 마지막 저들을 위한 집회를 했어요. 선교 보고도 다 받고요. 지난 2년 전에 했던 사역이 어떤 결과를 좀 가져왔는가 열매도 나누는 시간도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온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젊어요. 네. 이제 몇 살이나 됐을까? 30 이제 채 됐을까? 근데 이집트에서 벌써 몇 년째 있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지원도 있지만 예기치 않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마지막 이집트에 온 팀들 한 10분 정도, 그 중에서 자기 시간을 주니까 간증을 하는데 불쑥 이런 말이 푹 튀어나온 거예요. 사실은 재정이 마지막 48만 원이 있었는데 48만 비행기 값이었대. 이집트에서 요르단 오는 비행기 값이야. 왕복. 그래서 꽝이래. 통장에 제로를 만들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하면서 이제 쌓인 것이 있으니까 울지 않겠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이 그 낮 시간에 나와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부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3번이나 거절하셨대. 기도해 달라 그러면 쌍꺼풀 그거 자연산이냐 이렇게 놀리고 사라지고 그래서 3번, 몇 년간에 한국에서도 만났고 했는데 3번이나 기도를, 딴 사람은 다 기도해 주면 자기는 기도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자기를 좀 이렇게 나 한 달만 받은 사람이라 없어 여기나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놀릴 정도면 기도해 줄 마음이 있었다는 건데 시간상 뭐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분이 앞에 나서 우는데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우리 핵심 목사님들이 방에 모여가지고 한 7, 8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날 있었던 집회 이제 평가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강사로 서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면 누가 나서고 자진해서 나서고 그 세션이 여럿이잖아요. 한 사흘 나흘 하면 오전, 오후, 저녁까지 몇 번이에요? 3일이면 9번 적어도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정해진 것이 없이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팀이에요. 지금 이 팀이. 그 팀들 가운데는 제가 또 나이가 또 제일 많고 목사로는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2년 전에 들었던 얘기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멤버 중에 조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입담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새 들어왔냐 시리즈가 있어요. 새 들어왔냐 이야기. 그런데 그 얘기는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이 얘기가 맞을게요. 자기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시골 목회 하시는 분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 중에 가끔 시골이니까 새가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올 때가 있대. 그래서 예배 또 지금 막 쫓아내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몇 명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하시고 이제 목사님 강대상 뒤에서 탁 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성도들 아래쪽에서 이제 기도하고 전도사님 자기도 기도하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꼭 새소리 같대.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설교 딱 들어가니까 기도 들어가니까 이분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실 때 캄캄한데 불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딱 하더니 갑자기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집사님들 몸을 확 제끼면서 어디 새 들어왔냐? 이러더래요. 그거 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웃었거든요. 생각할 때마다 그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 얘기 하도 재밌어서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그 전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또 웃었어요. 그 다음 날인데 그 이집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기 바로 전에 새 한 마리가 그 넓은 홀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왔어요.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계속 이놈이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천장에 돌아다니고 전부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간증을 하는 순간에 제가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어젯밤에 새 들어왔냐 이야기를 한번 듣고, 그래서 우리가 웃었다. 근데 지금 새가 들어왔는데 우연 같지가 않다. 성경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거든. 1원에 2마리 뭐 이런 식이에요. 1원에 가장 흔한 새 중 가장 값어치가 없는 먹거리가 참새였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작은 새 한 마리도 당신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소중하냐 그러시지 않았냐. 오늘 돈이 없이 제로로 만들고 온 자매, 내가 3번이나 기도 안 해주고 놀리고 끝났다는데,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앞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게 돌보실 거는 예언적 퍼포먼스를 하나 하겠다. 그래서 기도를 거절한 한 건당 100불씩, 그래서 300불 내가 하겠다고 해서 신랑 모자를 벗겨가지고, 머리숱 조금 없더라고, 딱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내 300불 딱 넣고, 이제 참 이분들 와서 이집트에 오신 전체 기도할 때 감동되는 분은 여기다 이들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서 그를 파송했던 담임 목사님, 한국의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448만 원을 마지막으로 쓰고 땡전이 된 상태인데 어제 들어온 돈이, 들어온 액수가 480만 원입니다 그러더라,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딱 10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서 거기서 예언을 해줬어요. 다음에 또 벌금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언을 해줬고, 그리고 헌금까지 했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전체가 마무리가 또 선교사들의 이제 위로가 되고, 제가 몇 번의 역할을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열악한 곳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참새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끼는 과정에도 인내하고, 끝까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자기 아픔과 어려움을 다 챙겨주지 않아도 같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신뢰 얻을 수 있는 그런 잘했다,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주인의 평가에 민감하세요. 사람의 평가, 자신의 목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주인의 평가에 민감하세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길 것이다.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기를 못 갖는 게 몇 년째래. 2번이나 실패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 감동 주셔서 했어요. 요르단에 있는 한 성에 10년째 됐어요. 그것도 젊어요. 요르단 와서 애를 낳는데 둘째 딸인데 발가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발가락을 또 수술을 했어. 집회 기간 동안에 발가락 수술을 했어. 그런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요. 리더 역할을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지시성을 가진 선교사님이에요. 호주에서 파송을 했어요. 우리가 터키에 지금 후원 좀 일부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10년째 얼마나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남자인지 몰라요. 근데 딸이 태어나면서 심장이 구멍이 몇 개 뚫렸어. 한 번 수술을 했어요. 아기 때. 이게 하나는 메꿨는데 하나가 잘 안 메꿔져.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내년 2월 달에 이제 예약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와서 연락하자, 만나자 그랬어요. 안양에 아는 집이 있어서 안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돌볼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오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방 하나 이렇게 집 하나 바로 앞에 이렇게 분당에 해주고 오고 가도록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라도 해야지.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전에 2년 전에 함께 했을 때는 제가 발 담그기 싫었어요. 나 고생스러운 건 너무너무 막 견디질 못하는 사람, 냄새부터 시작해서 음식부터 견디를 본 사람이라 살짝 발만 싹 빼려고 그냥 갔었는데 이번에는 정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밀어 넣으셔 막 역할 이렇게 하도록 하셔가지고 그 팀, 하여간 뭐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감당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지런히 보시고 또 그런 일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상급을 받는 그런 가족들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대화 중에 나왔던 분들 있어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안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해서 저들을 위해서 이제 자세한 이름 같은 거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레바논에서 만난 분인데 부부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기도를 해줬대요. 남자분에게. 근데 남자분이 아내가 없었었나 봐요. 돌아가셨나 봐요.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만 바치려고 했는데 너 여자 있다. 너 여자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줬대. 근데 몇 년 뒤에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재밌게 잘 사시는 거예요. 재혼을 하면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서로 재밌게 잘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서울대 출신이야. 서울대에서 금융공학 넘버원. 최초로 박사학위. 우리나라 1호 박사래요. 금융공학. 그러니까 금융상품 만드는 저기 저 뉴욕 가서 금융상품 만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한국에 IMF 왔을 때 이분이 나서 한 달에 그냥 받는 페이가 수천만 원이래. 근데 이분은 돈에 관심이 없어. 정말 돈에 관심이 없고 은혜 받은 선교에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좀 이따 해라. 돈 좀 더 벌고 선교사를 좀 지원한 다음에 나중에 선교사 하라 그랬는데 다 던져버려 가버리더래요. 그분이 그게 또 10년이에요. 10년. 우리나라 금융공학 박사학위 1호가. 그곳에서 커다란 성과는 지금 없지만 그곳에서 계속 중동 지역을 어떻게 지금 전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갈 것인가 그런 걸 계속 기도하면서 또 남면 사역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할 것 없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 최고의 삶을 소위 세상 사람 기준으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웬만한 거 불평하지 맙시다. 웬만한 거 가지고 기죽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기죽고 신경질 나고 슬프고 외롭고 그러거든 한 석 달만이라도 거기 갔다 와요. 내가 보내줄게. 연결해서 난민촌 깊숙한 곳에 가셨어. 한번 거기 가시면 영혼이 살아서 돌아올 거예요. 정말입니다. 영혼 살아서 돌아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디든지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좀 헌신하기로 생각을 좀 마음 먹었어요. 제가 할 역할은 그들과 들어가서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일은 저는 하나님 나라 정보교통에 있는 사람이고 연결자 역할에 있는 사람이니까 역할은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작아 보이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신뢰할 만한 성품을 갖게 되면 확보하게 되면 하나님은 큰 거 맡기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세월이라는 가능성, 재능의 가능성, 은사의 가능성 주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이 되도록 만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가능성을 허비하지 맙시다. 하나님 주신 한 번뿐인 인생, 괴롭고 힘들고 험난한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큰 일을 준비하시는지 우리 두 귀로 똑똑히 들었고 심장으로 들었으니 우리 오늘 마음을 헌신해서 하나님,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가능성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것으로 끝내지 않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사오니 큰 것을 맡기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의 성품, 신뢰할 만한 성품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크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작은 공간을 기뻐하게 하시고 작은 활동 무대를 기뻐하면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겠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마음 먹겠습니다. 내 자식을 볼 때 하나님의 가능태로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 대한 평가, 직장에 대한 평가, 가진 재능과 은사에 대한 평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고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반응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작게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열 며칠을 두고 경험한 이 이야기를 저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투자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투자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모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인생의 가능성을 소비하며 살기 말게 하시고 투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비 인생에서 투자 인생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투자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여기 은퇴한 이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쉐벨라바라카리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자극이 저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바라바라가라다 비아라도 모샬롬바리 안달라스 이마라가리오 도로스 파센 도로스 파셀라인데로 코로스 마센 오들라젠노로 감마론 산돌로비 알라바라칸달라시 헬리안 로발라티안 마르간 소로발라티안 망카세로바티아라 인카르도 Lord 아타칼리타라 마차라 카리안 소로발라티안 부샤만달라스 페르노마라가리안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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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한 문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란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한 문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원망도, 탓도, 좌절감도, 외로움도, 슬픔도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한 달란트로, 하나님 주신 한 문화로 나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쇼바바바라가르도베레 쇼발란달라디아라바 보라라르디아라바 샤라발라케마란다라스 바랄라디안다라스
이샤라바테르나마 샬란다라 카리안다라 스폴란다라 티아라바 이마라디아라바 샬바라라 티벨란다라 티알라가라 스마라가리안스 샤라바라디아라바 사라반다리안다라 스파산다라 티아라바 가리안스 우샤라바탄나라 디아라바 사라반다리안다라 스파산다라 디아라바스 이샤라발라 카리안다로 스파산다라 디아라바 가리안다라스 이샤마테 파난남마라시엘라바라 디아라바스 주여 이 작은 아버지 남한 땅에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한문화로 시작합니다. 주여 이 한문화 대한민국을 묻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열방을 위하여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한 달란트, 대한민국 한문화,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문화를 열문화로 남기고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로 남기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내 사업을 한 문화로 혹은 두 문화로 혹은 다섯 달란트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에게 성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회에 성과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성과가, 나에게 성과가 나타나고 가정의 성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쉐베레디라 카레다마라 샤르바란디아라바 카리온도로스 조르바 샬란다라 티알바라라바디아